노회를 섬기는 최효열 목사님 시무하시는 성내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성내교회 올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무려 100년도 훨씬 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13년 전에 우리 신광교회 성전 건축을 해봐서 알지만은 성전 건축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훌륭하게 리모델링 하시고 또 새롭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성내교회 성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광교회에 부임해서 13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감사하게도 필리핀 앙겔레스 지역에 마와께 신광교회를 1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함께 지었습니다. 교회가 대출을 5억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은혜로 우리 교회 건축과 또 선교지 건축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교회 헌당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신광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인들 33명과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가서 감격적인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우리에게 보르네오로 잘 알려진 그 섬에 본티아낙과 버누앙 두 곳에 또 신광교회를 건축하고 작년에 가서 감격적으로 헌당식을 했습니다. 또한 성내교회 필리핀 이 선교 선교사님은 개척 초기부터 함께 협력하며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선교 선교사님이 처음 사시던 아파트에서 그 복도에 의자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필리핀 까바나뚜안 제자들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성장해 오는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또 함께 협력하면서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 서울에 처음 올라온 아주 순진한 시골 농부가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수많은 빌딩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을 보고는 눈이 희둥거려지며 기가 질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노?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속여 먹고 살지요. 시골 농부가 보기에는 서울에는 뭐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지가 참 궁금했던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로 속여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좋은 영주 성내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전성에 의하면 그들은 당시 헬라의 도시국가인 에데사 왕국에서 온 사신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데사 왕국의 왕자가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나라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고 특별히 나병 환자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유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가시면 그런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으면 참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셨고 끝내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백제에 31명의 왕이 있었고 고구려가 28명, 신라가 56명, 고려가 34명, 조선이 27명, 도합 17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명이나 이름을 기억합니까? 176명의 그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거의 다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다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BC, Before Christ, 기원전, 주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기원 후, 주후라고 부르는 그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셨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군림할 것 같던 그 수많은 권세에 있던 왕들은 다 사라지고 다 잊혀졌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헬라 에데사 왕국의 사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온갖 모함과 멸시를 받고 고생을 당하는 것보다 헬라 에데스 왕국에 가서 그 왕자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곧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입니까? 본문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멘을 잘 하셨어요. 아멘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특히 아멘을 2번 반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습니다. 종종 수천 년이 지난 옛 무덤을 발굴할 때 그 안에서 곡식 나달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수천 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의 나달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겠지만은 곡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곡식의 나달이 그 항아리 속에 있지 않고 땅 속에 심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수천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곡식들을 생산해내게 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생산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 한 알 그대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심겨졌고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알의 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밀알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밀알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두고 오랜 세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선교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자해도 기도의 지원이 없으면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밀알로 죽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 청소년기 때 부끄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본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늘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가정통신문에 보면 말이 없고 온순함, 착한 아이, 뭐 주로 이런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용하니까 어른들이 저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늘 이렇게 착한 아이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한 형편에 참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서 사는데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늘 밤마다 술이 완전히 만취하셔서 집에 오시면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더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도박에 빠지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형편에 빚이 져서 매일 빚쟁이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때 저는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막 울분이 일어나고 점점 머리 커가면서 막 분노가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도 하고 저와 비슷한 처지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아이의 대명사였는데 한순간에 문제아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주의 종으로 바치기로 했다고 서원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제일 듣기가 싫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착하던 아이가 엇나가고 방황하기 시작하니까 밤마다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거제도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거제도 이제 해안 경비를 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바로 근처에 이제 대우조선소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국가 보호 시설이죠. 그런데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침투할 그런 정보들이 막 오니까 비상 경계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역병과 방위병이 같이 근무를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예비군들을 특별히 투입을 해가지고 예비군들과 함께 이제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일병대죠. 그 소대장님이 이제 근무 나가기 전에 점호를 하면서 저에게 나와서 크레모아 설치를 시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크레모아는 아주 작지만은 아주 무서운 폭탄입니다. 부비 트랩이라고 해서 이 폭탄을 이렇게 적이 올 만한 장소에 미리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선을 꼽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적이 그 앞으로 오게 되면 격발기를 누르면 꽝 터지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전방 한 7, 80m, 후방 한 3, 40m는 거의 초토화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죠. 무서운 폭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레모아를 잘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대장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격발기 그 안전핀이 올려진 줄 알고 그 안전핀을 누르는 겁니다. 갑자기 꽝 하는 폭발음이 들렸어요. 얼마나 그 폭발음이 큰지 몰라요. 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앞에서 터졌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멍하게 있는데 소대장이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다리를 딱 붙잡는데 보니까 이 다리 쪽에 그 군복에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막 검붉은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 알고 보니까 그때 내관만 터진 겁니다. 내관. 예. 크레모아는 이게 내관을 꼽아가지고 삽입을 해서 이렇게 격발기를 눌러야 터지는 그 본체가 터지는데, 근데 다행히 이 내관이 삽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크레모아 본체가 터졌다면 거기 그때 50명 가까이 모여 있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대소장이 와서 저의 다리를 붙들고 제가 그 피를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때 딱 제 앞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탁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그때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군종병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는 중대 행정본부로 가서 행정을 보게 되었는데, 군종병을 함께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거의 교회 가서 밤에 기도하셔요.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소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미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알코올 중독이었던 할아버지도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안수집사로 돌아가시고, 저의 삼촌들 다 고모, 다 가정들도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미랄이 됩시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1907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흥의 절정에 이루었던 그 장대영 교회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866년 9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대동강을 한강으로 잘못 오인하고 항로를 잡고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선목 겸 통역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관리들에게 내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선교, 둘째는 통상, 셋째가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너무 강하게였기 때문에 경비가 아주 삼엄했습니다. 그런데 안상음이라는 관리의 수중에 있었던 그들을 살해하라라는 비밀 문서가 셔먼호 선원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관군들이 제너럴 셔먼호의 상선에 불화살을 쏘아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대동강 강변 백사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관들이 올라오는 족족 다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불길을 피해가면서 상자 속에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끄집어내서 필사적으로 육지를 향해 던졌지만은 너무 멀어서 대부분이 다 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옷에 불이 붙으니까 강물로 뛰어들어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또 강변에 올라가자마자 그도 역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품속에서 성경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부교 박충근, 자기의 목을 치는 박충근 부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얼굴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불과 27세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를 죽였던 박충근 부교였고 또 조카 이영태였습니다. 나중에 박충근 부교는 예수를 믿어서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고
자신의 남은 삶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를 믿어서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영어 성경을 한글로 3분의 2나 번역하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최치량이라는 아이에게도 성경을 3권 주었는데 그는 겁을 먹고 성경을 수거하던 박영식에게 넘깁니다. 박영식이 성경 3권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당시 종이가 아주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뜯어서 벽에 벽지로 바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발랐던 그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제 교회가 되었고 그 장대제 교회가 장대연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흑암의 땅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그 시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수많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세계 선교에 앞장드는 서는 우리 선교 한국 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의 미랄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미랄이 됩시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고 큰 감동을 받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사역하는 어느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다짜고짜 부탁하기를, 목사님, 저를 이곳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른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이 나환자들과 같이 살다니 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자 그 어른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간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자리를 권하여 앉으시게 하고 노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물었습니다.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그 아이가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록도로 왔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것은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길을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둘 다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잠에 꼬라 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졌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살면 뭐하나. 그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바위돌 하나를 들어서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그 짓을 또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고 코고 떨어져 나간 그 문둥병 환자들을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나는 아직 멀쩡해 보이는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하더군요. 얘야,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니?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우리는 나루트를 돌아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게는 가슴 높이지만은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서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막 악을 써대는 거예요. 아버지, 문둥이가 된 건 나인데 왜 아버지마저 죽어야 해요?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완강하게 자기 혼자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어서 여기서 나가라고 떠미는데 그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돌아와서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시골에 땅을 팔아서 올라와서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에 아들 집은 참 편했습니다. 식사는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을 펴주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은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날로 나는 말없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아들네 집들을 계속 전전하다가 저는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서 소록도 섬에 내다버린 그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아이. 다른 9명의 자식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서 힘들게 대학까지 보내주었지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다시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데다가 그동안 겪은 병고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나를 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지요.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냐?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냐? 물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신의 비참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다시 한번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온갖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버린 못난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서 음성 나완저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거기에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소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내가 구경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자식들에게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참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능력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내교회 선교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미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늘의 미랄처럼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과거 흑암의 나라 조성에 들어와서 피 흘려 복음을 전하며 오늘날 놀라운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를 있게 만든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하늘의 밀이 되어서 낮아지고 죽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내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고 해외 선교지에 열심히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미랄로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기도의 미랄, 전도의 미랄, 사랑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내교회 선교위원회 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미랄, 전도의 미랄, 사랑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옛날 흑암의 땅 조선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놀라운 부흥 한국을 있게 만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선교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